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은 칭찬과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MBTI가 I여가지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 존재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를 드러낼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자, 그 칭찬이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없죠. 자, 여러분 아이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데뷔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그 데뷔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통제해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미미누라는 유튜버 알아요? 미미미누? 나는 미미미누를 모른다. 나 이딴 유튜버 모른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128만 명. 대단하시네요. 네. 자, 미미미누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자, 전도사님이 최근에 미미미누라는 유튜버 쇼츠를 조금 접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거의 뭐 쇼트 중독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미미미누라는 이분의 유튜버 쇼츠를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냐면은, 뭐 수능 만점자. 예를 들면 뭐 수능 만점, 2024학년도 수능 만점 학생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문제 틀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수능 만점 맞는 거, 수능 문제 전체 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수능 만점 맞고 싶다 하는 친구 있어요? 겸손하네요. 나는 한 문제씩만 틀려도 괜찮다. 네,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네, 현실 앞에서. 네. 여러분, 수능 만점 받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죠? 중간고사에서 각 과목 모두 100점 받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는 가운데 전체 문제를 전부 다 맞았다? 대단한 일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자신과 같은 또래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다음 수능을 보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어떻게 공부했냐라는 인터뷰 가운데 저는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고요. 네, 뭐 예습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뭐 이런 글들 봤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뭐였냐면은, 와, 대단하다. 뭐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뭐 공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 만점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간 친구들, 의과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간 친구들을 보면 어때요? 스카이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대학교를 가는 그 친구들,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는요, 서울대학교 가는 친구들,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요, 부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들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전도사님이 봐왔기 때문에, 저 친구는 서울대학교 가는 거 당연해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요,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말 한마디를요, 귀 기울이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열심히 노력하면 혹시나 나도 그런 좋은 성과, 그들과 똑같은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렇더라도 내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안타깝게도 모두를 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 1등급, 전체 1등급 학생이 4%밖에 안 되나요? 수능이 4등급 4%죠? 네. 몇 명이 보나요? 수능? 한 6만 명 보나? 30만 명 보나? 60만 명 보나요? 가장 최근에
경빈아 몇 명 정도 되는 거 같니? 재수생 포함해서. 그래? 지난 학기 몇 명 봤어요? 40만 명? 많이 보네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자, 40만 명 중에 4%예요, 여러분. 40만 명 중에 4%면요, 4,000명, 16,000명. 16,000명 안에 들어가야지 전체 1등급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는요, 모두가 받을 수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한 만큼 주위의 환경이 도와줘야 돼요. 네, 현실이에요. 전 선생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재력과 부모의 정보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수능을 보는 그 사람의 지능과 수많은 것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노력만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노력 이상으로 주변의 환경들이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 어릴 때부터 수학과 외국어 공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런 거 볼 때면요,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내 환경이 저들과는 너무나도 떨어져 보이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표를 받으면 또 좌절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작 받은 성적이 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좌절합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세상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로 부르진 않았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부른 존재가 성도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요, 세상의 주목과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사실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너무나 분량이 많으니까 오늘은 7장 54절 결론 부분부터 읽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널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테니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7명의 집사예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은 단순하게 그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모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의 모습이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 안에서만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시기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6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야, 이거는 틀리지 않았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계속해서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질문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빨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말할 사람, 모함할 사람들을 세워요. 자,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거룩한 곳 성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분명하게 다시 헐고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메시지가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였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성전을 모욕한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했어요. 자, 이 거짓 증언들을 들으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야? 라고 물어요. 그때 오늘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너희가 저버렸던 악한 모습들, 너희의 죄성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거부했고 그 결과 그들이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됨을 건드렸습니다. 51절 5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좀 의역하자면은 너희가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너희도 똑같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너희 자신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뜻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요, 스스로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등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요, 아주 개무시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자가 나에게도 구원을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한테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방인과 혼용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은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그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살인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구원자, 너희가 그 구원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음을 그들의 죄를 건듭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과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전함을 부정하고 시기한 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메시지,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마음의 죄성을 건드렸어요. 그들의 악함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다 건드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 왜냐면은 복음은요, 너희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분노합니다. 어떤 분노예요? 내가 쟤 죽여버려야겠다. 나를 감히 죄인이라 그래? 자신의 수치를 들춘 거, 내 악한 모습을 들춘 거, 나의 수치를 건들고 나의 추악한 본성을 그 건든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기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분노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7장 5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한 거예요. 자,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인지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행했던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인지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들키지 않았고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건드니까, 수치를 드러내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은요, 분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더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것은요,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인데요. 인자가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인자라고 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에 인자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 말뜻은 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 능력을 힘입어 받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가 외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더 분노했어요. 죽여야겠다. 눈에 보이는 돌들을 집어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바깥으로 내밀고 눈에 보이는 돌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져두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돌로 맞아봤어요? 맞아봤어? 수연아? 이렇게 했는데. 돌로 맞아본 사람 있어요? 매는 맞아봤니? 얘들아? 매는 맞았어요? 도훈아, 누구한테 맞아봤니? 누구한테 맞아봤어? 매를? 엄빠요? 분명히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매로 맞는 것도요, 그 나무로 만든 매로 맞는 것도요, 물론 엄마 아빠가 도훈이를 뭐 이렇게 안에 쇠가 들어있는 쇠 파이프나 이런 걸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회초리나 이렇게 전도사님은 효자손으로 엄청 맞았는데, 효자손이 그거 알아요? 효자손이 부러지지도 않는 거? 저기 부러져야 끝나는데 부러지질 않아요.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부러지질 않아요. 그때 지렛대 원리를 알았으면 바로 부러뜨렸을 텐데. 자, 여러분, 하여튼 나무로 맞는 것도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돌로 맞았어요. 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그 사람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어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똑같이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7장 59절 6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저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줄 수 있는 자 있습니까? 딱 맞았을 때 이쪽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오른뺨을 맞았으면은 똑같이 오른뺨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당연하죠.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이 오른뺨을 때렸으면은 전사님이 똑같이 오른뺨을 때릴 거예요. 자,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당한 것에 대한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돌로 맞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돌이켜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사건 이후로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이 죽음은요, 교회 역사의 최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최초의 핍박으로 인한 순교로 기록이 돼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 갖고 온 결과가 뭐였냐? 바로 교회의 박해였습니다. 8장의 말씀 보면요,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의 후퇴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교회에 갖고 온 결과가 뭐냐? 교회 박해예요. 자, 겉모습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회가 후퇴한 것 같아요.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어떻게 되냐?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이제 8장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부터 쭉쭉쭉 시작되는 게 뭐냐, 이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갑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뻗어나가게 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뭐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죽지 않았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잠깐 논쟁하는 사람들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때를 기다렸으면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버텼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어요. 그러하게 자신의 죽음 가운데, 자신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자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함 가운데는요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노, 진노, 나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음을 알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최악의 상황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요 죄의 어둠 가운데 물들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이죠. 스데반 집사의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들추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들추고 그들의 죄를 들추고 그들이 가리고 꽁꽁 가리었던 그 자신의 죄악들을 들춤으로써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영광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빛,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스테반 지사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 뭔지 알기에,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부족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허망해 보이는 결과였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세상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기초의 발판으로 스데반 지사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있나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 나를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바램과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내 능력의 부족함을 넘어서 내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그런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죠. 여러분 삶의 최고가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을 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 최고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도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니까 좀 쉬려고 하니까 학원에서 내준 공부, 수행평가, 시험 준비하면서 또 늦은 시간에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가고, 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최고가 되는 거 좋아요. 세상의 최고가 되십시오. 최고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최고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의 주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냐, 내 유익과 만족과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만 누리고 너희만 만족하고 너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것을 몰라서 아직도 죄악된 것을 쫓아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흘려보내라. 너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운 이유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매일의 반복되는 삶 때문에 지겹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요, 매일의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박해가 찾아왔지만, 교회가 후퇴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이 흘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이 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 대신 그분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리고 참된 빛 대신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학교? 가정? 누군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되심이
선포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면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주목,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6장 3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제재들, 그 장애물들을요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주목된 사람들을 높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까? 학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그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툰 말투와 짧은 지식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결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지혜롭게, 여러분이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누군가가 들었을 때 하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씨앗을 발화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여러분 학생이라는 본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거 잘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스테반 지사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